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소리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병든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이제 병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병들어서 아프고 하면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복숭아 통조림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거 하나 먹는 재미가 아주 그 병들었을 때 재미입니다. 아주 어떨 때는 병드는 것도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병드는 것보다 건강한 게 다 좋죠. 근데 이제 이 병드는 거가 그냥 단순한 몸이 이제 병들었다가 낫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도 이 병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다윗이 아프게 됐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병든 것을 보고 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병이 들었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말을 하기가 참 쉽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뭐 믿어봤자 소용없어.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조롱을 많이 듣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그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겠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더니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제는 이제 말을 하지 않기로 하니까 보통 때 습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얘기를 또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거 하면은 너 뭐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또 조롱이 될 테니까 그 얘기도 하나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못 견디겠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이게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묵상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건데, 유대인들의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회당 같은 데 가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늘 조그맣게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묵상한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그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불이 붙었는데, 그 4절부터 보면 이 지금 병중에서 무슨 은혜를 깨달았냐 하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은 병이 빨리 낫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병중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뭐 하루쯤 잠깐 아프면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이렇게 아프게 되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정말 한 뼘 같은 인생이구나. 병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일생이 갔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가만 생각해 보니 건강하게 다닌 것 같아서, 건강할 때인 것 같이 그냥 막 이리저리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활발하게 살았던 그런 때에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헛된 거구나, 헛된 일이로구나. 그래서 6절에 가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정말 그림자 같다 인생이. 이제 여기까지 간 거죠. 병중에 있으면서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고, 그 재물을 많이 쌓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기가 죽고 나면 그게 누가 쓰게 될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뭐 자식들한테 간다는 보증도 없고, 언제 어떻게 한꺼번에 다 날려먹을지 알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쌓아놓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정말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에 이르렀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돌이켜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이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별것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이 이 시 39편 이 전체 시의 핵심입니다. 중간에 딱 자리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지금 핵심이죠.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이로구나.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자기가 병에 걸려 있을 때 깨달은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가 정해집니다. 그죠? 만약에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저 사람은 이 병에서 빨리 낫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으면 내가 하나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런 일도 뭐 아직 못했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에게 가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구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죄에서 건지시는 것.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주께 있으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주님이 나의 소망인데 다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수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우매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욕을 당했기 때문에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다. 그 사람들이 또 조롱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잠잠하게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욕을 당하게 했다. 왜? 내가 지금 병약해 있는 상태가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로 조롱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 주께서 나를 짓누르셔서 나에게 징벌을 가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1절에 가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목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루셔서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그 조롱거리가 됐으니 그 내가 누리던 영화 이런 것도 순식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자리로 가게 됐고, 그래서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12절, 13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떠도는 인생이다. 그냥 혼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인생. 그것이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조상들도 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떠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나의 안타까운 기도,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과 떠도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병든 상태에서 드린 이 기도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병이 낫는 것만이 목표였다면 이런 기도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지혜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아무리 병에 많이 걸려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나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병 낫기만 구하지 그걸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병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지혜, 이런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병에 걸리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 병의 원인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리화학적인 그런 원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머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돌에다가 가서 박으면 이제 피나고 깨지고 그러질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것, 칼로 내 손을 뱉다, 그러면 피가 나죠. 다치고 감염이 돼서 이제 곪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또 상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배탈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물리화학적인 원인 때문에 상처가 날 수가 있죠. 몸이 질병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물론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어떤 뒤에 그 영적인 원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자꾸 그 실수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거나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산란시켜서 행동에도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 자꾸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가령 면도하다가 딴 생각하면 하나씩 이제 베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긴장하고 조심해서 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병에 걸리는 원인이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든지 과식하고 어떤 때는 폭식을 하고 어떤 때는 편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이 이제 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수면, 잠자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수면에 관한 잘못된 습관, 혹은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과도하게 운동한다거나, 그 과도하게 운동하다가 제 친구 한 사람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아침마다 운동을 하느라고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때때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절제를 잘 못할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열악한 자연 환경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고온 다습한 환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이 대만 건너편에 후저우라는 중국 후저우라는 데 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날이 습한지 서랍 안에 가죽 지갑 같은 걸 넣어두면 거기에도 다 곰팡이가 쓴대요. 곰팡이가 안 쓰는 데가 없답니다. 다 이렇게 자꾸 열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다 곰팡이, 온통 곰팡이고 아주 견딜 수가 없대요. 이런 환경에서 자연이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환경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도 있죠. 이렇게 이런 환경이나 무슨 습관이나 물리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특별히 낮다거나 혹은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산다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그래서 이제 질병에 걸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원인이 있죠. 오늘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걸린 질병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질병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기가 이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거나 좋지 않은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거나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조상들의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 그 조상들의 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거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거 아니냐.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해서 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냐. 맞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구원 얻는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가 다 자기의 책임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 각자가 자기 책임인데, 다만 형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형벌은 계속됩니다. 근데 그 형벌이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나쁜 일을 했으면 그 후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죄를 언젠가는 한번 인생에서 조상들의 죄를 반드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형벌은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이웃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형벌이 이웃에게 전가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제 아이성 조그맣고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몇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천 명이 가서 점령하려고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뭐 어떤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 텐트 바닥에다 이제 숨겨놨던 것이 드러났죠. 자, 이렇게 공동체, 이웃의 죄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한다거나 그럴 때 이거는 아주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좋지 않은 동네에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동네가 다 동등한 영적으로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네는 훨씬 더 죄가 많은 동네가 있고, 예를 들면 거기서 많은 피를 흘린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동네가 있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관한 그런 것도 이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워진 땅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성경에는 그 땅을 더럽히는 죄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종류인데, 이렇게 해서 땅이 더러워진다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죄가 많아지면 그 땅에 이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진실, 인애.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고 포악하고, 그래서 땅이 슬퍼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다 쇠잔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 다 쇠잔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땅을 더럽힌 죄,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진 그런 곳에서는 질병이 많고 일찍 죽는다거나 사람이 정신병으로 미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일본이나 인도, 태국 이런 데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 네팔 같은 데 가보면 그 네팔이 이제 힌두교 85%가 힌두교도들인데, 그 네팔 곳곳에 가면 그 이제 신전 같은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고, 심지어는 이렇게 남자 성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길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다 입 맞추고 뭘 바르고 이럽니다. 아주 그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몰라. 아주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 게 일상입니다.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모릅니다. 그 길거리마다 다 지저분하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힌두교가 갖고 있는 그 계급 구조 때문에, 그 신분 구조 때문에 청소는 제일 하층민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막 버리지만 절대 줍질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버려요. 길거리가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 그 뭐 식물이 자라거나 나무가 자라는 것이 다 가보면 실제로 너무나 시들시들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싱싱한 나무가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 이것이 이제 땅이 더러워졌을 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영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소경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이 멀었다가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셔서 눈이 뜨게 된 그런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영적인 원인이든 혹은 심리적인 원인이든 어떤 원인이든 간에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의 경우에서 쳐다본 것처럼 그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인생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그런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 병에 걸렸을 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면 살아가던 방식대로 계속 그 가속도가 붙어서 습관대로 계속 굴러가지 멈춰서서 뭘 할 생각을 하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해야 할 일들이 늘 머릿속에 있어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도 하고 가고 또 하고 이러면서 이제 평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잠시 멈춰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때라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용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연약함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어떤 책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의 연약함이 없다면 너의 인생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힘도 우리가 연약할 때 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인간적인 힘,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경험한 연약함 때문에 나온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냥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를 못하죠. 어렸을 때는 노인네들이 왜 허리를 구부정하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올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이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병에서 용서를 받아서 이제 우리 병에서 회복됐다고 하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다윗이 그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자기를 향해서 조롱할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말은 못하니까 아주 답답해서 죽겠는데, 만약에 내가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면 그러면 참 좋겠구나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지혜를 또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약함, 이 질병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고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 질병같이 연약함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어주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에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웃들을 더 잘 알아가게 하는 기회는 될지언정 우리가 계속해서 병 중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특별하게 연약함 속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성신학자가 쓴 책에 그 아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헬레나 웬. 그 아담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지체 장애자들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의 얼굴, 그 눈빛만 보고서도 많은 위로를 받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연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을 주셔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약함 가운데 가둬두는 그런 한계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서 다윗이 그런 것처럼 건강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선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표죠. 계속해서 이대로가 좋아 그러면서 아픈 상태로 계속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꼭 추천할 만한 기도문은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이제 1절부터 그 13절에 보면 그 시인이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점점 오그라질 것이 아니라 말로 선포하기 시작해야 다시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선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숨어 있다. 내가 그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있으면,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면 온통 내 주변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둘러싸서 내가 완전히 포로가 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걸 먼저 선포하고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옆에 와서 넘어뜨리려고 와 있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세상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그는 그 기수로 너를 덮으시는 분이며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다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5절부터 7절에는 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낮과 밤의 공포, 그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물러서기는커녕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그 뱀을 그 발로 누르는 용사다.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점점 담담해져서 이제는 내가 젊은 사자가 덤비더라도 이길 수 있고 독사가 와도 내가 그 발로 밟을겠다. 아주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바뀌는 과정에 이러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14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그 선포, 이러한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건지시고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서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영화롭게 해주겠다.
마지막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병이 낫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대함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